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이 하루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루의 처음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하오니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이 거룩한 출발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도 믿음의 시간들, 믿음의 만남들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사 분주하거나 안절부절하지 않도록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오늘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래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 구원을 위하여, 연약한 몸의 건강을 위하여,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의 선교와 평안을 위해 매일매일 간구하는 거룩한 입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기도 중심을 헤아릴 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져야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 응답이 더디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내 자신의 신앙을 탓하거나 그러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내 자신은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야 하고 내 분주함으로 염려를 키워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내 욕심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도, 아니 평생 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키워나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매번 힘듦과 괴로움과 어려움은 늘 있어 왔음을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도우셔서 지금까지 왔음도 고백합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혼란들, 갈등들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편, 내 편을 따져가면서 우리 안에 더더욱 나누어지게 하고 갈등의 탓을 돌리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됨을 향한 정말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합의점을 찾게 하시고, 악하고 교묘한 것들이 드러나거든 심판하여 주시고, 정의롭고 선한 것들을 더 많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 땅에 참 평안과 안전과 자유를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신앙인들이 분별력 없이 여기저기 휘둘리며 조급함으로 뛰어들지 않게 하시고, 신중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 괴로움 속에서도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날, 결단의 날, 증거의 날, 그리고 제자의 삶 살아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예물과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은 12제자를 부르신 것과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어제 본문 마지막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없기에 추수할 일꾼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셨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부르시고 또 보내시면서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입니다. 28장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사역하게 하시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권능을 주시고 일하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10장으로 돌아와서 2절부터 제자들 이름을 소개하지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의하고 당부해야 할 말씀들을 소개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가르침의 내용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누구에게 보내느냐, 전도의 대상에 대한 말씀인 거죠.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저 멀리 이방인의 길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아니고 우리 이웃, 우리 주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더욱 유대인들을, 우리 이웃들을 1차 선교 대상으로 지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어제 본문 마지막에 설명했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과 내 민족의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시면서 이들에게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냐 하면 7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생명의 삶을 살아가자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도의 1차 대상자는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가족 구원과 이웃 전도를 향한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8절을 보면요. 8절 마지막 부분 보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도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거저주라는 말인데요. 이 말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교훈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저받지 못한 자는 거저줄 수 없다는 말인 거죠. 아무리 흉내내도요,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뒤집어 정리하면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이 거저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면 내가 먼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이 은혜를 평소의 일상생활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 거죠. 어제 저녁에 동부시찰 연합당회원 수련회에서 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 자녀를 낳자마자 아내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기를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빠 혼자 목회하면서 새 아이를 키워내야 하는 그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짧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됐을까,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이분이 매달리고 간구하고 심지어 어제 말씀하시기를 제발 내 아내를 이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절박함으로 기도했는데 내 아내를 데려가든지 내 아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든지,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때마다 결국은 이렇게 고백했대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은혜. 말이 좀 애매하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은혜래요. 그러면서 추가로 이 말씀을 설명하기를,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어야만 감사해야 합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또 기도 응답이 있어야, 그래야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도 중요한 제목이지만 응답이 없어도 은혜인 것이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죠. 들어주지 않아도, 응답이 없어도 지금 가장 가까이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 그것이 내 삶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어떤 은혜를 전하고 싶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건강과 물질의 복을 받았더라. 교회 다니다 보니 여기저기서 도움도 받고 외롭지도 않고 개인적인 이익도 좀 보았더라. 그 정도 수준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 그거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체면, 또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한 응답보다 나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것, 내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것,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응답이 없어도, 괴로움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아도, 여전히 질병과 괴로움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몇 절 뒤로 가서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건강과 안전을 바라는 의미의 히브리인의 인사 샬롬이죠. 또한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안과 걱정과 두려움, 또 여러 감정으로부터의 자유와 평안도 포함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안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평안, 샬롬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상대방을 향해 축복하고 평안을 빌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정말로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축복한 평안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건 축복과 평안만이 아닙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여러분 경험한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요, 이 축복의 말, 이 저주의 말이 얼마나 신중해지는지, 얼마나 조심해야 할 말인지 또 알게 됩니다. 이제 16절부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의 보내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해낼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미리 알려주고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소개해주는 말씀들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 16절을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아멘. 뱀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합니다. 맨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이 말씀은 좀 오해하기도 쉽고 왠지 받아들이기 좀 꺼림직하기도 합니다. 악한 유혹자, 교활한 자로서의 뱀이 아니라 상대방을 면밀히 바라보고 통찰력을 갖는 그런 지혜를 가진 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호의로 대하는 것인지, 나를 대적하는 것인지, 또는 나를 이용해서 악한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인지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뱀도 그런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올해가 뱀띠라고 하잖아요. 어려움과 박해, 괴로움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온 것인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심판받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시려는 테스트인 건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 붙잡게 하고 임마누엘을 깨닫게 하시려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이 뱀과 같은 최소한의 판단력과 지혜를 가지라는 이 말씀이 뱀의 한 해인, 뱀의 해라고 불리는 올 한 해 더더욱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다음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주의 말씀 제목처럼 여기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라는 말이 수많은 걱정이잖아요. 원어의 의미로는 나누다, 분열시키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판단과 내 생각들을 흔들고 나누고 분열시켜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뜻인 거죠. 이것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성경 표현 그대로 말하면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너 지금 마음 빼앗겼구나. 그때도 염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나를 흔들고 걱정하게 하고 마음 빼앗아가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또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과 핍박의 상황 앞에서 그 형편을 설명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빠르게 찾으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구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입술을 주장하시고 할 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구약에서도 이렇게 할 말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내 입술에 두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서 도우시겠다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로 그간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알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다른 복음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일날 설명드린 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배워서 알고 있고 경험에서 익힌 것을 되새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염려의 상황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때에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믿음의 각오를 다지게 하고 염려를 내려놓고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기도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거저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게 알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구나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26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연이어 29절에서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저 참새들. 당시 가장 하찮은 동물이라 여겼고 가장 값싼 동물이라 여겼던 참새들도 하나님 섭리와 허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30절 31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지키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연이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인하는 것도 우리가 부인하는 것도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비교가 하나 발견되어집니다. 자,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즐겨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자, 아버지라는 표현을 비교하는데 29절을 보세요. 참새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33절 보세요. 시인과 부인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앞선 아버지는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뒤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입니다. 이런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조금 뒤로 넘어가서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또 일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말은 손님으로 받아들인다, 더 나아가서 인정한다, 수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이 보내신 자들로 인정하고 수용하여 받아들일 줄 아는 것,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렇게 영접하는 자에게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할 상을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평안의 말,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운 분별력,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호와 경외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인정하고 임마누엘 은혜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